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곶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곶 타는 자가 검은 곶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불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람과 벌인 그러한 길리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합의 들을 이은 아하시아 왕은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의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름대로 조치를 그렇게 취하려고 발을 걷어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북왕국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남왕국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연합하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의 군대까지 연합하여서 모압의 징벌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이 징벌에 나서서 모압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도중에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제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쭉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즉 엘리사와 새 왕과의 만남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만남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의 제목에 의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만남은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책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만남은 책망으로부터 시작하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응?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찾아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부친인 아합왕과 당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묻고 도움을 청하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거야. 왜 나를 찾아왔는가?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기도 부탁하러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잖아. 근데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찾아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람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이 앞선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1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주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제거했지만은 여로보암 시절부터 자행해오던 금송아지 숭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주상은 제거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사실 여호람은 비교적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애를 쓴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알 주상을 척결하고자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애쓴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 주상을 척결하지요. 이것은 특히 오므리 왕주의 왕들 가운데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의 의지가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람의 개혁이 반쪽짜리 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개혁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호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지만은 부족했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 정도는 됐지 이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목할 말씀이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봐서 여호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을 봐서 여호람을 만난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기에 엘리사가 이토록 칭찬한 것인가? 이것은 역대하 17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남한국 유다에 남아있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이 일을 여호사밧이 하였습니다. 이 점이 여호사밧 왕 여호람과 다른 점이에요. 여호람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척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깨뜨렸다 할지라도 완전한 개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사밧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합 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아하시아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압의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여호사밧도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귀하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의 기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애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평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잘못한 점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랐을 때에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나름대로 애썼지만은 함량미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흠과 잘못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함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는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은 체중계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계에 올라서면은 체중을 재서 그 결과를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60kg입니다. 70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100kg 나가는 뚱뚱한 아주머니가 저울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때 저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저울은 1인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한 사람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체중계 앞에 서면 무척이나 예민합니다. 저는 매일 한 번씩 체중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요즘은 체중계에 잘 안 올라가. 그러다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그전하고 변함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이 체중계에 어떤지 체크를 해봅니다. 체중계가 정상인가. 제가 생각하는 정상 체중보다 조금이라도 더 넘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럼 만일 1kg나 2kg가 오버했다, 비상입니다. 그럼 그 다음 끼는 뭐하냐? 금식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체중계로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 체중계로 여러분을 지금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량 미달이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람처럼 함량이 미달되지는 않으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을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온 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지금 모압을 향해서 진군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그렇게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 다 진을 치고 있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천은 물을 모아놓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감으로써 물이 바짝 마른 골짜기 아래에 이 건천 바닥에 웅덩이를 여러 파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은 그 웅덩이의 물이 흘러들어서 고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개천에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물이 고이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비가 오려면 비의 전조로 바람이 불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도 불지 않고 더욱이 비도 오지 않지만은 개천에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물이 고일 것이다. 그러니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상식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바닥에 웅덩이를 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파지 말고 어떻게 파라? 많이 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 믿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겠느냐.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민 속에서도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고민 속에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100% 확신이 있어서 100% 성령 충만하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요. 때로는 20%, 때로는 30% 그렇게 확신이 있고 70%는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은 그래도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그것이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이성은 아직 갈등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이 순종하고 있을 때 내 감정과 이성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납득할 수가 없는 명을 내리시는 걸까요? 내가 다 납득할 수가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명만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납득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명을 내리실까? 바람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신 뒤에 물이 흐르게 하셔도 될 텐데,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전조증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비도 내리지 않냐? 그래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서 잘할까? 그런데 지금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올 전조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해하고 다 모든 상식이 통하는 일을 했다면 이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상식으로 안 통하는 일, 비과학적인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가 있고,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인정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예언해 주는 것이 넘치는 은혜. 이게 18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저들이 기도 부탁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내용인데 보너스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보너스를 주는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저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뭘 구하고 있었습니까? 뭘 달라고? 마실 물 달라고.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 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 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어떤 은혜까지 주셨어요? 연합군이 승리하리라. 이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일 위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뭘 줬어요? 뭘 팔아? 대천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웅덩이를 많이 파게 한 다음에 보너스로 뭘 주고 있어요? 승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승리까지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은혜를 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자기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기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한, 또 끝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다르게 응답될 때도 있어요. 이건 왜일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간단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지만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자기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잔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잔을 잘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그때 고난의 잔은 고사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면서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럴 때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뭐냐?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이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일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은 하나님 의견이 어떠신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면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급한 것이 아니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거절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달복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너 그렇게 큰일 하냐? 나와 관계 설정만 다 되면은, 잘 되면은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속된 말로 누워서 떡먹기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일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건강의 문제도 이거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을 앞장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일 났다라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저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임하사 그 신 건너 저소서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